성경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들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완악한 마음을 가졌고 또한 불순종한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출애굽 받았던 그때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할 대로 교만했고 자신들의 필요만 요구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신앙의 특징이 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있는지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 것에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 제목을 두시고 더 많은 기쁨과 찬송의 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런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즉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리고 그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로 합의하여서 이루어진 협약인데 이 언약의 원래 의미는 자르는 겁니다. 자르다라고 의미인데 언약을 맺을 때에 이 짐승을 절단을 해서 둘로 쪼개어서 그 사이에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함께 지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상대는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새를 쪼개어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어길 경우에 내가 이런 모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언약이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양쪽이 동등한 입장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또 아주 유력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는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피로 맺는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주도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그 수혜를 입는 일방적인 약속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기본 바탕은 예레미야 30장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즉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에는 사람의 조건과 상태가 따른 것이 아닙니다. 외모를 본다든지 재력을 본다든지 학벌을 본다든지 그러한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부르시고, 이 주권적 부르심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운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마다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한 번 부르신 자들, 한 번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신 자들에게 절대 그들을 놓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비록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과 담 얼마나 쓴 것들입니까? 내 고초와 재난이 나에게 너무나도 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몸에 쓰디쓴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달랍니다. 하지만 이런 고초와 재난, 이러한 쓴 것들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어 나오는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럼에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궁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이와 넓이가 무궁하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안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3장 33절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근심, 받는 근심, 또 고생,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내가 받는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받는 그런 모든 고통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비록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의 본심은 아니지만 때로는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조금 부모로부터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그래 너가 한번 스스로 이것을 이겨내 보라고 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이제 돌이 되어서 걸음마를 하기 시작할 때에 계속 아이를 옆에서 잡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그 걷는 그 걸음 그 시간이 점점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잘 걸을 수 있도록 계속 보다가 위태로울 때 가서 잡아주고 하는 것. 자전거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는 엄마 이거 놓지 마, 아빠 놓지 마지만 막 발주고 가다 보면 스스로 혼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때도 있죠, 물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자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 담긴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에게 온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그 유산을 현금으로 바꾸어 먼 지방으로 갑니다. 그 먼 지방에 가서 그 받은 많은 재산들을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그냥 다 써버리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 빈털터리가 되었고 심지어 그 땅, 그 지역에 가뭄이 들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먹을 수 없어서 마음 갖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생길 때에 문득 깨닫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는 먹을 것이 많구나. 아버지께 돌아가자. 비록 아들로서는 못 돌아가지만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종으로라도 섬기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면서 돌아가죠. 그리고 집에 거의 성에 다 왔을 때 됐을 때에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잘 돌았다고 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5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멀리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부터 무엇인가 듣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음식을 만드나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즐겁지 않다면 그만큼 힘든 것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지루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즐겁다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날마다 쉬지 않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그 깊이와 넓이를 날마다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럼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지금까지 지내온 삶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모세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두려움입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바다를 본다든지 하늘의 별들을 본다든지 또는 산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 나오는 감탄, 경이로움, 와 하는 그런 감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을 느낄 때에, 경험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경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절대자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하는 참된 두려움이고 참된 경외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외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미신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예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 포로 후기에 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릴 때에 훔친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것,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문하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너희 총독에게 이걸 갖다 줘봐라. 그가 받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가져와서 이것을 제물이라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한 대우를 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열심히 제사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또 공경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아마 잘 듣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공경, 존경, 경외 이런 단어들은 오늘날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그런 단어들이죠. 잘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잘 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이 경외라는 단어, 존경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죠. 젊은 세대일수록 자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들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만 피해를 보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뚜렷한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장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나고 너는 나라는 그런 철저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러한 시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른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어른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없어진 시대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가 우리 모두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존경도 역시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사람의 소견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감정이 좋은 대로 나에게 좋게 느껴지는 그것이 마치 진리이냐,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매주일마다 행해지는 예배,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먼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육신의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육신의 귀로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봐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귀는 가지고 있죠. 진정으로 들어야 할 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가운데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은 단지 공예배, 주일 모여서 함께 모든 세대들이 드리는 이 공예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경에 예레미야 3장 23절 보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개정개정에는 인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 사랑과 긍휼을 주셔서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배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죠.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지게 되고 어떤 형편에 처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중요한 정신은 말씀에 형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시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아무리 자녀들이 말 안 듣고 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과 때로는 또 부모에게 와서 손을 벌리고 또 무언가 요구할 때에 그것을 내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말로 쿡 집었죠. 지금까지 뭐 했냐? 지금까지 뭐 돈 없이 너 경제적으로 뭐 독립할 수 없이 뭐 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본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쁨으로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심으로 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자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를 향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심지어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를 만들어서 경외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를 있다고 생각해서 섬기는 것보다 차라리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더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유익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잘 하는데 이 우상의 재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이고 철이고 돌이고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스스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이 다 깎아 만든 것이죠.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저기 동명대학교 아니 그 언덕길 고깃길을 쭉 올라가면 거기 무슨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절을 지나가다 보면 그 절문 양쪽에 무슨 상을 하나 한 4개를 만들어 좀 세우는 거 있습니다. 절에 들어가보면 옆에 서 있는 것이 있는데
인상이 너무 험악해요. 저런 인상 가지고 누가 그 앞에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뭐 부처의 모습처럼 뭐 자비롭고 좀 덕스럽게 보여야 인사하는데 뭐 인상을 험악하게 막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그런 것들 앞에 가서도 손을 모으고 빌고 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다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냥 딱 세워서 너 거기 서 있어 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가서 손을 모으고 빌고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우상과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큰 죄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66편 2절에는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그 외에도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SFC, 학생 신앙 운동의 구호입니다. 근데 이게 구호죠, 그냥. 그렇게 삽시다라고 외치는 구호, 그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활의 원리가 되고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의 입으로 외치는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렇게 할 때에 12절 하반절에 하는 것처럼 그분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기꺼이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보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너희의 행복, 기쁨, 일시적이고 금방 끝나는,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과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전심으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두 눈을 부릅뜨고서 무엇을 합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에게 복을 줄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찾으면 찾을수록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않죠.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군인들이 메고 있는 낙하산과 같습니다.
이 낙하산이 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더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낙하라는 가운데 이것이 무겁고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벗어 던져버리면 그 사람은 100%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 나의 삶을 올가매고 얽매고 또 불편하게 하고 자꾸만 무엇인가 하지 마라, 이것 해라, 자꾸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른 것을 요구할 때에 그것이 싫다고 해서 다르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낙하산을 벗어던진 군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은 자로운 듯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죽음과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과 그 불순종의 경계선에서 망설이지 마십시오. 순종하려면 순종을 하고 마음에 전혀 내키지 않으면 그냥 과감하게 불순종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하나님은 차든지 덥든지 하는 것을 원하시지 미지근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조금 미지근하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도 복을 받고 또 제 상황 가운데서도 무언가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두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못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지도 못하는 그런 양다리에 걸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 불순종과 불순종의 그 경계선에서 순종의 길로 결단을 하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들보다 우상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에서 겸손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겸손히 자기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그 문은 너무 좁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좁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리더라도 걸어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허리를 숙여서 낮춰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 그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높은 직위나 신분, 재산, 이력, 경력 이러한 것들로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좁은 길로도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벚꽃이 지금 만개해서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좋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낙엽들이 다, 잎들이 다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 막 깔려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눈으로 나무에 달려 있는 것을 볼 때는 아름답다고 하지만 땅에 떨어져 있는 잎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왜 지저분한, 빨리 이게 청소하지 않냐 하며 불평합니다. 그게 이 세상이 주는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한순간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을 쫓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찾아야지 일시적인 쾌락과 재미에 이끌려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걷는 그 길이 비록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문과 그 길이 영생으로 인도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생이 정말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겸손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서민으로 선택된 것이 그의 공로와 의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본질상 완고하고 교만한 백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공로와 의를 내세우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하냐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바울도 육체의 할례가 아닌 그 이면적 할례, 그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면 우리는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지만 이사야 29장 13절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어 그의 입술의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공중에서 바람이 한번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그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다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죄로부터 분리하여서 온전히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할례받은 마음, 곧 변화되어 새로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어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굽힐 줄 모르는 그 인간의 폐역한 고집, 또 어리석은 거만 등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목에 기부스를 한 것처럼 그 목이 뻣뻣하여서 도무지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러한 자세, 특별히 성경은 그 마음이 교만하다고 하죠. 그리고 모세는 겸손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들 중에 신이고 모든 주 가운데 주가 되시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의 목이 뻣뻣해져서 교만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겸손히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들이 가진 태도가 바로 이러한 겸손이라는 겁니다.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지 가증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될 대상이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고아와 과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또한 정당하게 재판을 받지 못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런 외모라고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조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또한 뇌물을 받지 않고 직접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나그네를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옷과 떡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의가 뭡니까? 이스라엘 역시 과거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힘들었을 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너희는 애굽의 본토인이 아니라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들은 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다. 그 말입니다.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들이기에 사회적 약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필요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채워주고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려가지고 뭐 오면 얘기하면 받아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결코 실제적으로 돕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돕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냥 평안히 가라, 너의 몸을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면서 쓸 것,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거하겠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서로에 대한 관심은 많이 줄어들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새 가족이 오더라도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교제가 적어지고 모임도 잘하지 못하니 관심이 적어지게 되고 또한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도 조금씩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지체들로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 서로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겪는 그 고통은 내가 겪는 것과 같은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몸을 봐도 잘 알지 않습니까? 작은 부분 하나도 아프면 온몸이 힘듭니다. 온몸이 힘들어요. 그런 고통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기쁨, 슬픔 모든 것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몸이 죽어가는데 내 몸의 한 부분이 썩어져 없어져 가는데 괴사되어 있는데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몸이 아니죠.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교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 사랑의 기운을 받지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말이 아니라 진실과 행함으로 서로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서로 사랑하는 것을 봄으로써 알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특징은 서로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2절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는데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분은 찬송의 대상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눈으로 본 그 모든 두려운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분입니다. 애굽에 70명이 내려갔는데 450년 후에 그들 출애굽할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70명이 수백 년 후에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 되고 그 외 여자와 또 아이들 또 노인들 다 포함하면 엄청난 수라는 것이죠. 엄청난 대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다. 창세기 15장 5절과 22장 17절 보면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단히 성공하고 또 큰 집에 이사를 가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불신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신들과 우상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또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말씀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을 명하심을 우리들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귀가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